오늘 로마서 17번째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 세례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침례라고도 부르는데 베프티즘, 물로 씻는 행위죠. 제가 오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물로 행하죠. 물로. 그래서 물세례라 그런다. 물세례. 세례할 때 씻을 세, 한문이죠. 예식, 씻는 예식이에요. 그러면 뭘 씻을까요? 머리를 씻습니까? 몸을 씻습니까? 손을 씻습니까? 뭘 씻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는 씻는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 정결 예식,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물두멍이 있어서 항상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정화한다, 깨끗하게 한다, 또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단순히 때를 씻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이 세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요리 문답에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례, 세크리먼트,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성례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28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을 거기에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끝내요. 그 유언이 뭐였습니까?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뒤에 20절이 있지만 이게 마지막 마태가 예수님의 유언이죠. 말하자면 지상대명령이라 그러는데 그걸 기록하면서 마친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세례는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통과 의례, 무슨 단순한 형식적인 의식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지상 명령이 또 세례였어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다, 모든 족속에게 다. 그래서 세례는 베풀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로 봐서는 받기도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세례라는 것은 외적인 의식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 세례의 중요성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단순하게 육체를 씻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세례는 구원의 표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톨릭이죠. 가톨릭은 세례를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럼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세례 안 받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게 이제 군대 세례입니다. 한꺼번에 그냥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군대로 쫙 교회로 몰려가가지고 물론 뭐 생각 없이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집단 세례죠. 저도 뭐 가서 이렇게 많이 줬습니다. 거기 아마 이 가운데도 그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뭐 생각 없이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례의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제가 세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오늘 세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 필요를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는 먼저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코멘트하고 넘어갑니다.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기 보면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례라는 게 몸의 일부, 예수님과 같이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이 지금 세례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앞에 5장, 그 다음 6장 1절 2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사람들이 그러면 은혜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이런 궤변을 들어놓는단 말이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으면 그러면 죄 가운데 일부러 들어가야 되겠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이 기본적인 성경을 풀이할 때 앞뒤 전후 문맥을 정확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구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이미 세례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한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연합해서 같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데 보통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절만 하고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옛날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 사니까 그냥. 자,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좀 더 깊이 합시다. 두 번째,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세례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교회는 우리는 지금 물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죠. 씻지만 이제 원래 요단강에 침례하는 사람들은 강에, 여기도 지금 뒤에가 이게 침례탕입니다. 요 뒤에 뭐 물을 담아놓고 아마 세례를 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 침례탕 같이 이렇게 탕을 교회가 만들어 놓고 세례 받을 때 그 안에 다 들어가서 푹 잠깁니다. 어떤 교단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세례를 딱 침례를 주기 전에 이 사람이 죄를 고백하게 해요. 고백하게. 나는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했고 막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백한 시간만큼 눌러. 그 사람이 한 5분 자기 죄를 열고 있으면 그 5분 시간을 재서 5분 동안 담그고 있대요. 그래서 빨리 해야 돼. 1분 안에 해야지. 잘못하면 죽어요. 실제로 그렇게 예식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의 무게만큼 밑에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세례는 물에 푹 잠그는 이유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담는 게 아니고 목회자, 안수받은 자격 있는 사람이 담궈줘요. 물 안으로 이렇게. 스스로는 죽었으니까 담궈줘요. 몸이 잠긴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 의미하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원래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게 물속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가. 옛사람은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게 세례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례는 죄를 사하는 행위예요. 구약 율법 시대의 정결 의식은 다 물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레위기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옷도 그렇고 더러워진 모든 것은 다 물에 빨게 돼 있어요. 다 물에. 더러워진 몸도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러면 물에 씻어야 돼요. 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죄를 사하는, 물은 단순히 때를 벗기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도 거룩한 물로 그 물에 가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는 행위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건 또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부가 설명하겠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터치하고 인도해요. 이걸 이제 믿는 게 중요하죠, 이 세례는. 그래서 세례 행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이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행위예요. 또 오늘 이 장로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행위예요. 세례는 내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오늘 이 로마서대로 이야기하면 사단, 죄의 주인, 그 주인이 바뀌는 행위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 병도 여기 세균이 많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것도 내가 죽으면 이것도 같이 죽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나를 괴롭히던 나를 죄 가운데로 막 끌고 다니던 그 죄의 주인도 죽는 거예요. 같이 내 안에서 나를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었다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행위가 이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의 회원, 정식 일원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중요한 모든 결정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대부분 보통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공동의회라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새로운 담임을 모신다든지 장로님을 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직원을 어떻게 다시 뽑는다든지 아주 중요한 모든 행위는 다 공동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이 공동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등록한 사람이 다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등록한 사람이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중요한 행위죠. 초대교회 말고 4세기에는 이 세례 교육만 3년을 시켰다 그래요. 3년.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 일원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도 일원이 된다는 자체가 박해시대였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자기의 결단과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받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변치 않으면 교회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칭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행위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공표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평화가 찾아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집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서는. 믿음이 생기려고 하고 믿음이 깊어지려고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더 부딪힙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건 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좀 내려놓으면 평화시대가 와요. 참 희한해요. 이걸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집안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분쟁이 옵니다. 그전에는 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인이 똑같았기 때문에 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아요. 통치 체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늘 옛 법과 충동하게 돼 있어요. 충동.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죽었는데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육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원래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단이 이 육체 원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주인이 원래 자기의 몸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군대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 몸에. 자기가 편안하게 있던 집이잖아요. 그 집을 뺏겼잖아요. 주인을. 계속적으로 이 안에 새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스트러글, 분쟁, 대립 이게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캐나다의 법이 바뀌었다 칩시다. 근데 오랫동안 10년을 그 법 아래 있었는데 그 룰 아래 있었는데 법이 새 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새 법에 적응하려면 기간이 필요해요. 자꾸 옛날 법대로 자꾸 돌아가는 거라.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습성이 남아 계속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자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마 이 가운데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세례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모습을 보면 그대로인 것 같잖아요. 아니 내가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왜 우리 모습이 실제로 그대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변화를 생각하기 전에 심적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슨 뭐 영적인 하늘나라의 이 영혼의 주인이 바뀐 거 말고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한번 결단해 봅시다. 술, 담배 하던 사람 내일부터 끊기로 결단했어요. 뭐 오래 가지 못하지만 하여튼 끊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맨날 늦잠 자던 사람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기로 결단했어요. 내 삶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로 진짜 이빨 꽉 깨물고 결단했어요. 왜? 분명한 어떤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결단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출근했어요. 회사에 출근했어요. 아니면 학교에 등교했어요. 친구들을 만나요. 내 습관이 좀 바뀌었어요. 내 말도 좀 바뀌었어요. 내 눈빛도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바뀌었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었네. 사람이 바뀐 거 그대로 둡니까? 사람들은 하도 악해갖고 그대로 안 둡니다. 네가 진짜 바뀌었는지, 네가 술, 담배 진짜 끊었는지 한번 보자. 네가 게으른 습성이 뭐 다 해결됐는지 한번 보자. 자꾸 건드려요. 자꾸 옛날 거 그대로 돌아오라고 자꾸 불러내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안 건드려요. 근데 보통 그 건드릴 때 대부분 다 옛날로 돌아가요. 대체로. 우리가 심적으로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삶은 이것보다 더 하겠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대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출발하는 순간 겉모습은 그대로라도 여러분 자체가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대로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절대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게 이게 세례예요. 외형적인 내 내면의 영적인 변화를 외형적으로 확인하는 게 그게 세례예요. 그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죄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우리가 형식 같은 이런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행하기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전혀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데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의미가 엄청나게 있죠. 나는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 근데 결혼식을 형식적으로 치러서 이게 뭔 의미야? 의미 있어요. 왜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뭐 구원파 한국에는 유병헌 뭐 지금 잡으려고 지금 뭐 하는데 못 잡고 있죠. 그런데 애매한 가족들이 다 잡혀요. 지금 뭐
부인까지 지금 구속시키고 동생들 구속시키고 자녀들 구속시키고 계속 쫓아오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유병헌 씨는 뭐 가족들은 어떻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곧 나타나겠죠.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이 왜 이렇게 다 구속될까요? 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면 이 뭐 부인이 아니면 잡힐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닌데 뭐 사랑하고 같이 살아도 법적으로 부인이 아니면 잡을 이유가 없어요. 법이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형식적인 세례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상을 신봉하는 사회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 근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기독교인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믿는지 안 믿는지 일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물세례예요. 물세례. 일반인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세례는 일반인들이 구별 못해요. 근데 물 세례는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의식, 이 세례라는 의식을 거치는 것은 중요해요. 세례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나 안 해. 여자에게 이야기하면 남자가 야 너 사랑하지만 결혼 안 해. 결혼 그거 했으면 뭐해.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 되지. 그런 속상임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남자는 언젠가 도망갈 인간이에요. 아, 난 너 사랑하는데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무슨 결혼식을 꼭 해야 되니. 다 거짓말이에요, 남자들. 나중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세례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무슨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례식 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그건 다 피해가기 위한 초대교회 때 같으면 더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북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시대에는 더 하죠.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었어요. 세례의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이론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근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면 제일 좋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물 세례를 뒤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뒤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둘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세례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자, 어떤 사람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릴 때 고아로 자랐습니다. 몸도 약했어요. 그리고 맨날 왕따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사람들이 건드려도 뭐 힘이 없어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행운이 찾아왔어요. 정말 권력과 부자인 사람이 와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이 아이의 모습은 똑같죠?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와서 놀립니다. 야, 너 어떻고 저떻고 힘도 없고 건드리고 넘어뜨리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가 지금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기 전에는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당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랐고 놀림받으면서 자랐고 왕따로 자랐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당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억하는 거야. 아, 나는 내가 바뀌었지. 우리 아버지는 권력가지 부자지.
이걸 기억하는 순간 그 아이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들 날 건드리지 말아요. 만약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너희들에게 강압적인 어떤 불이익이 가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를 건드리던 사람들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뒤에 그 아버지의 힘, 그 아버지의 능력, 그 아버지 지위를 아는 한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양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맨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늘 끌려다녀. 맨날 두드려 맞아. 맨날 놀림받아. 맨날 끌려다녀. 양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근데 그걸 한거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무슨 옛날에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연합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건드리질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상속된 그 권한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그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례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물 세례 받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런 애들이 있어. 야, 세례 받으면 엄청난 건 줄 알고 딱 세례 받았는데 앞에서 물을 뿌렸는데 이거 머리카락만 흐트러지지. 이게 별로 이게 느낌이 안 오네. 신앙은 절대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요, 내 안에 능력이 임해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귀신도 떠나가고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길 힘이 생긴 거죠. 청년들이 이 찬양 많이 부르던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 많이 생각났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에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불러요. 우리는 이걸 믿음, 이걸 받아들이는 거. 그걸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세례 그러면 물속에 푹 잠겨서 이 죽는 거 많이 오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 부분은 우리 오늘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연합과 부활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 이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식. 그죠? 식물도 이렇게 이식하잖아요. 트랜스플란트 하잖아. 이렇게 하면. 근데 이식을 하면 나중에 접붙임을 하면 나중에 원래 그 접붙여진 나무의 성질대로 바뀌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연합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생명의 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같이 죽는 것부터 안 되니까 같이 사는 것도 안 돼요. 사망은 사실 엄청난 힘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난 힘이에요.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배 체제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박살낸 게 이게 십자가지 이게. 죽었어요 예수님도. 왜?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안 죽을 수 없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으로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도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이 세상 지배 체제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박살난 거예요. 이제
근데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돌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거 아닙니까? 어느 종교에서 그런 게 있어요? 습관무늬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거짓말이라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모하멧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안 하죠. 무덤이 있지. 어떤 현인들이 다 무덤이 있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왜? 이성을 뛰어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잖아요. 무덤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진리니까.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왜? 이 세례는 그걸 물속에 푹 잠겨 있다가 계속 있으면 죽는데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그게 세례. 부활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는 두 번 받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 할 때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에드워드 기버디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아주 큰 책을 적었는데 그 책 안에 콘스탄티누스,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죠. 국교로 정한 건 아니고 공인했죠. 공인한 이 콘스탄티누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실수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 로마에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끝까지 세례를 안 받는 거야. 그런데 죽기 전에 아주 노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죽기 직전까지 순결한 상태로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찍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막 죄를 짓고 또 새로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그런 자신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세례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콘스탄티누스는 세례 받고 난 후에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자주색 옷도 벗고 늘 흰 옷만 입고. 콘스탄티누스가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래도 이분은 생각한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세례를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좀 별 의미 없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가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받은 이 세례를, 이 상징적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늘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죄에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늘 옛날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던 삶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